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말씀이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읽고 아멘 이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오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우리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우리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비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내가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모르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특별히 회사나 국가의 중요 기관이 매년 세워나가는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교회에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지난 10월 달부터 목회자들, 운영위원님들, 부장님들, 우리 목자들, 여러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올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룰 것인가를 자세히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한번 살아봐라 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분명한 목표와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모르고 산다면 이 귀중한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할 수 있죠. 저도 이런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도 수많은 계획을 해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계획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길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난 금요일인 1월 8일 중국 허난성 통시현 주스강, 저 강가에다가 무려 36m나 되는 거대한 이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36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겉을 뭐로 포장했습니까? 황금색으로 막 스케일이 크죠? 확실히 중국 분들이. 이것을 세운 분이 리싱그룹의 순칭신 회장이라는 분인데 중국 돈으로 약 300만 위안. 그러니까 중국이 이 환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00만 위안인데 미국 달러로 따지면 50만 달러. 그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저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딱 알려지니까 이틀 만에 저것을 철거해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마오쩌둥이라는 분이 중국 분들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하는 중국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비난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잘 세운 계획도 있지만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허난성이라는 것은 우리 수찬성 대지진 때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집을 다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36m 되는 금원 같은 막 큰 동상을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비난이 심해지니까 이틀 만에 철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잘못된 계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획을 잘못 세우면 내가 어떤 뜻으로 살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막 살다 보면 이 수정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센트레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센트레일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40년 전만 해도 마을은 석탄 채굴업을 했습니다. 석탄 채굴업.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석탄 채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1962년도에 석탄 이 탄광에 작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석탄을 타고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당국이 조치를 내리고 그 회사가 문제를 파악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해결되겠지 라고 그냥 방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씨가 큰 석탄 지하 광맥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지금 처음에는 왼쪽 제일 위에 그림에 보면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지금 밑에서 완전히 한국의 보일러처럼 막 불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들이 이 마당까지 불이 들어와서 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오른쪽 그림은 도로가 다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서 깨져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1984년도에서 주 정부가 빨리 다 대피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이 다 타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앞으로 250년이 지나야
이불이 꺼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심각해질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그 불을 타가는 중간에 광맥을 끊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모든 사람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일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라는 이것으로 방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일어날 이 우리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분명한 비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 계획이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넓은 바다에 나침판이나 방향표가 없이 그냥 조그만 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휩쓸리다가 결국은 파선하고 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목표와 방향성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 나옵니다. 자, 18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제가 설교 시간과 제자 훈련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묵시라는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단어가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이 하존이 구약 성경에 약 10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하존의 뜻을 거의 풀어보면 비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묵시를 모르는,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죠?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죠.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를 개혁합니다.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를 개혁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자히 행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중과 포기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포기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과 여행 갈 일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하기를 잠깐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 가는 것을 잠깐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를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들은 집중과 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집중과 포기를 가장 잘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 생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주신 다음에 그 비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집중하는 그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정해놓으라고요? 표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딱 바라보면서 표대를 정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하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 포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정해놓고 사소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복음을 위한 집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누가 예배라 그랬습니까? 박수. 우리는 배가 아파가지고 상대방이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 그냥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게 뭘까요?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1절이나 3절, 길게는 7절 정도에 되는 구절들을 매주일 설명할 때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첫 번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시작.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자, 그런데 요 짧은 하나님 말씀 요거 딱 40분, 30분 요렇게 들어서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는 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뭘까요? 각자 다르죠. 찔리는 분이 있을 텐데 드라마 보기, 먹고 자기, 예배 시간에 딴짓하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을 오늘 이 시간부로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왜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방자히 행한다. 이 헬라어로는 이파라라고 합니다. 이파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파라, 방자하게 행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방자히 행하는 사람,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멸망당하는 줄 모르고 살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줄 모르게 방자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럴 때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에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인간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말에 겸손히 듣지 않고, 오늘날 따지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목이 고다 교만하며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방자히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자히 행하던 시드기야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잡힙니다. 벌거숭이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텐트로 교회를 시작한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제일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왜 건축을 이렇게 했냐라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지을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 이것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설계 도면이 없으면 시에서 퍼밋도 일어나지 않고,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고 이 변경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예산이 많이 더 추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에 가니까 책상을 사주려고 월마트에 갔어요. 월마트에 가보니까 책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야, 이게 책상이구나. 살라 그러니까 책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책상을 안 줍니다. 뭘 주죠? 박스를 줍니다. 박스.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집으로 가져와요. 그래요. 이 본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 보려고 막 뜯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남아, 이렇게 도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남지? 살펴봤더니 이게 들어갈 게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너지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 뜯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애들이 커가지고 책상을 바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샀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봤을까요? 매뉴얼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율법을 삶의 매뉴얼이라고 했을 때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토라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부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구약 시대에 있던 많은 성문서와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 모든 성경책을 합쳐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는 신약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자세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 중에서 신약적인 사고를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한다, 예수님이 하신 생각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읽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 서재에도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 써놓은 God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근에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수많은 책을 냈는데 특별히 이분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믿는 시대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성경책도 없어서 성경책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민족들은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많은 신앙서적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단체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엄청나게 많은지 모르지만, 숫자적으로 많은지 모르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몇 명 정도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의가 됐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말씀 지키려고 목숨 내놓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가? 자,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농담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줄 아세요?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동물, 네 동물을 비유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 네부리의 네부리의 성도들을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쉬 크리스찬입니다. 물고기 크리스찬.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피쉬 크리스찬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피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닮으면 안 되는 성도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bird 크리스찬입니다. bird 크리스찬. 새는 9일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답니다.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성도님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말씀, 주일날 설교 외에는 절대 성경책도 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게 버럴드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가 좀 더 심각해요. 이게 도그, 우리 어감으로 참 좋지 않은데 도그 크리스찬이에요. 걔는 한 20일 정도는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그런데 이 도그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 성도입니다. 성경책 어디 갔냐 막 찾아야 되고, 성경책 어디 있냐, 먼지를 탁탁 털어야지 성경책이 보이고, 1년 전에 산 새 성경책인데 바닥바닥해서 아직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가까이 읽지 않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노 크리스찬이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근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누구라고요?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는 줄 아세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2년은 웬만큼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읽다가 그냥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걸로 한 2년 버티고, 한 번 듣고 한 2년 버티고, 이런 성도들을 터럴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피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 말씀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예화를 드신 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의 설교의 예화예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로 그 집 앞에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헌대라고 나오는데 종기 같은 거, 이런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 집 앞에 있다가 혹시나 주인이 상해서 아이고 너 좀 먹으라고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그거 먹으려고 이 집 앞에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들이 이 상처의 헌대에서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핥더라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죠. 그런데 부자가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갑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디 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속,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나는 지금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막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 나사로 통해 가지고 이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찍어 가지고 내 혀끝에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이 천국과 지옥에는 엄청난 큰 계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오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듭니다. 예화를 들면서 이 부자가 또 하나 요청하죠. 내가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형제들 나처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장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스토리,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이 예화의 핵심되는 주제가 뭘까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화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와서 말한다고 해도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율법서 외에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뭐라고요? 믿지 않는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몇 번 나오고 헌금도 좀 내고 착한 일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야 이제 죽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천국 와야겠구나. 눈을 딱 떴는데 아 뜨거. 어디라고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얼마나 뼈저리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느냐,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2016년도에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 훈련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큐티와 말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요 성경 강좌, 우리 새벽마다 하는 강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강의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사람, 올 2016년도에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